1952년 7월 4일에 세계적인 여자 수영 선수인 프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선수가 이제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21마일, 그러니까 33.8km입니다. 21마일 떨어진 카타리나 그 섬에서 이제 육지를 향해서 힘차게 수영을 합니다. 아마 그녀가 이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안개가 자욱하게 끼게 되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이제 힘차게 수영을 시작합니다. 이 33.8km, 사람이 달리기를 해서, 그죠? 마라톤을 해서 달려가도 한참을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수영을 하게 되면 16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꼬박 물에서 16시간을 수영을 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녀의 이 신기록을 보기 위해서 지금 텔레비를 지금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도착하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바닷물이 지금 엄청 차갑다는 것입니다. 15시간이 지날 때였습니다. 그녀의 다리에 이제 마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몸에 이제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배에 타고 있던 어머니와 코치가 안 된다. 계속해라. 조금만 더 해라. 조금만 더 하게 되면 이제 육지가 눈앞에 다가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15시간 55분 만에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나서 배에 올라와서 보니 정말 눈앞에 육지가 보였습니다. 20마일 반을 헤엄치고 이제 단지 반마일을 남겨놓고 포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애석합니다. 그 원인은 뭐냐? 바로 앞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지가 눈앞에 보였다면 그녀는 넉넉하게 기록을 세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개 때문에 목표가 보이지 않자 그는 힘이 빠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나에게 지속될 것인가? 앞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일이 언제 끝날 것인가?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 자체보다 이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은 포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가 고독으로부터 자유라는 하는 그 책에서 이 현대인의 공통적인 병이 뭔가? 그것은 바로 고독이다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냅니다. 그런데도 고독합니다. 왜 그렇게 고독한가?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죠.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고 얘기할 때 정말 공감해주고 그렇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그렇게 응원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사정을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전화를 걸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고독해진다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 현대인의 고독의 원인이 지나친 경쟁, 그리고 비교의식, 이 지나친 경쟁과 비교의식 때문에 자기 존재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나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다. 그렇습니다. 나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를 비교합니다. 이것도 비교할 대상이 못 되죠.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입니다. 젊은이와 나이 든 사람, 젊은이는 젊은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입니다. 이것 또한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비교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존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삶이 혼자라고 착각을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주의죠.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지금은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앞으로 엄마 아빠가 됩니다.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존재하는 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 고독의 원인이 뭔가, 또 지나친 탐욕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배욕, 탐욕, 편협, 소유욕, 이런 것들이 지나쳐서 고독해진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영 만족하지 못할 때, 현재 처지에 만족하지 못할 때 고독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항과 비판과 질투 때문에 내 마음을 뺏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폴 트루니에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독한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엘리야를 고독하게 만든 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탈진입니다. 갈멜산 이 엄청난 영적 전투를 그는 치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과 함께 싸웠고 이 굉장한 흥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싸움이 끝난 후에 그는 육체와 정신이 모두 탈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 그는 와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큰 일을 치른 후에는 탈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엘리야는 두려워했습니다. 이세벨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 너희의 생명을 반드시 죽이겠다. 엄청난 큰 싸움을 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고작 이 이세벨이 너의 생명을 이맘때에 내 생명을 반드시 죽이겠다. 이 말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지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허탈했습니다. 엘리야는 허탈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이런 영적인 큰 승리 후에, 싸움 후에 이스라엘이 좀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여전히 살아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목숨 다해서 싸웠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는 허탈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 여전히 파묻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기대와 전혀 다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허탈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생각이다. 엘리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는 혼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현실을 보고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나밖에 없다. 아무도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그 눈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서 이 인간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치 결정을 한다. 첫째는 창조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새롭고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새로운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옛날에 늘 하던 그러한 것들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창조하는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다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적 가치입니다. 경험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이것을 통해 내가 성숙해지고 공부하고 배워 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태도적 가치입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면 어떤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떠한 태도로 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오느냐 보다는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소화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티니 스토이리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고민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다. 사람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입니다. 고민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자세로? 그렇습니다. 고민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신앙적인 그 태도로 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마티스의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첫째는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기 싫다, 짜증난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오늘 내가 이 시점에서 오늘 성경의 이 엘리야를 보면 바로 이 엘리야의 이 시점 내가 혼자입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저는 쓸모가 없습니다. 저를 죽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다. 너는 할 일이 있다. 아람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엘리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너는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저는 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 소중한 일이 네 앞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나 혼자뿐입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후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위대한 사람 엘리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집니다. 사람의 일은 중단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사람의 일은 망가지고 포기해야 되는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제부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혼자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나 혼자뿐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생각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할 사람은 없다. 나만 이렇게 힘들다. 내 편은 아무도 없다.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교회에 가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 교회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 속에 빠져서 나 혼자밖에 없다. 내 편은 아무도 없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 이런 생각에 우리가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저 7,000명을 내가 남기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길이 보이지 않아도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조심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큰 승리 뒤에, 어떤 큰 영적인 승리 뒤에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절망한 이 엘리야에게, 낙심한 이 엘리야에게, 고독한 이 엘리야에게 처음부터 설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쉬게 하셨습니다.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줍니다. 다시 먹게 합니다. 다시 자게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 영적인 문제만을 보지 않고 육적인 상태를 먼저 보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지금 시험 당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육체가 힘이 들게 되면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가 같이 다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시달리게 되고 마음의 긴장을 풀지 못하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까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뿐 아니라 따라합시다. 쉼도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믿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쉬는 것도 믿음입니다.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지금의 나의 감정이 아니라 곧 나의 감정은 진실이 아니다. 나의 이 감정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혼자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엘리야가 느끼는 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느끼는 것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내가 혼자밖에 없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게 진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자처럼 느끼고, 내가 실패자처럼 느낀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내가 실패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쓸데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혼자라고 느낀다고 해서 정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감정만을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독해집니다.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고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빛입니다. 어둠을 몰아냅니다. 내 마음이 우울할 때, 고독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영적으로 다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의 현실이 어렵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독하고 절망스럽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아직 할 일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어떻습니까?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죽고 싶습니다. 저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이제 네가 할 일이 없구나. 죽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특별히 엘리사를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내 인생은 끝났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아직 네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죠. 넘어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것은 사람들의 시각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한은
우리에게 사명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할 그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엘리사를 붙여주셨습니다. 그 원리는 뭐냐?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혼자서 이 교회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모든 성도를 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십니다. 후계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조차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역사에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 한 사람에 달려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소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 소리 속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수많은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말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나는 혼자다. 이런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쳤다면 먼저 쉬십시오.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쉬게 하십시오. 지친 몸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교를 멈춰야 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멋진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지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은 따로 있다. 남의 인생과 너의 인생과 나의 인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보십시오. 상처받은 한 영혼을 위해서 전화를 하십시오. 또 격려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십시오. 작은 일을 섬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끝이다. 그랬던 사람이 아직 할 일이 있다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는 혼자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앞서서 일을 먼저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아직 나에게 맡기실 그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저는 지금 지쳤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다. 네가 모르는 7,000명이 있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저밖에 없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직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절망송에 있던 엘리야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 사명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